오늘은 누가복음 19장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에 누가복음 전반부를 했는데 후반부를 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19장입니다. 19장은 이제 예루살렘 근방 그 여리고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거의 일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여러분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에서 특히나 가난한 자들, 그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 죄인들,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5장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죠? 잃어버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를 두고 가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으신다는 비유, 또 드라카마가 있는데 그 드라카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것도 찾기까지 찾고 찾았을 때 잔치를 벌린다는 장면, 또 탕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9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세리하고 경찰 공무원들은 뭐 집 사는 게 그죠? 그거 못 사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착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 그러면 아예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런 기피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외톨이고 또 스스로 죄인임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조차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도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문턱이 높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그런 죄인들이 나쁘지만 그런 죄인들 중에서도 찾아야 될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서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적시로 해결을 합니다. 진정한 해결을 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 이전에는 재물을 착취하고 했던 쉐리였지만 그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것이 내가 깨달아지면 네 배나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20% 5분의 1입니다. 그죠? 5분의 1이면 20%잖아요. 20%를 더 업해서 갚아라고 되어 있는,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남의 것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는지, 이전에는 돈이 왕이었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구원의 회개의 열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180도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피의 대상들, 우리가 경멸의 대상자인 자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이 싫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정말 우리가 거룩의 경계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인들도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있어서 기피의 대상이 누군가,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성도들, 이런, 우리 교회 보고 돈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예수님이 더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광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그 열정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1절에서 27절까지는 열머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때까지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휴거 때에도 보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휴거에 잘 미혹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다섯 문화를 맡은 사람이 있고, 두 문화를 맡긴 사람이 있고, 또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각자가 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지만, 그래서 남기지 못한 한 문화를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간과 돈, 또 능력, 열정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원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허비되도록 낭비하거나 허비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투자를 하고 사용을 해서 그 생산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실패할까 봐 못합니다. 실패는 실패한 만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돈이면 돈으로, 우리의 시간이면 시간, 나에게 남이 없는 열정이면 열정, 또 재능이면 재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재생산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하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또 하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사용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만큼을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또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온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려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을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지요, 그죠? 예,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돈이 없으면 또 하나님 그 사람이 다른 거 맡기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돈 없다고 빈둥빈둥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각자 맡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맡긴 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것을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44절까지는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구나 하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입구에서 웃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화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평화가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당할 환난과 그 멸망에 대해서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주님을 대적하고 평화의 주님이었던 그 주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해야 될 그곳에 도리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이 곧 다가올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올 것인가를 바라보며 평화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평화를 갈망하신다면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45절부터 48절까지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직접 들고 와서 제물을 드렸으면 됐지만, 멀리 있는 사람, 갈릴리 같은 저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제물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밖에서 성전 입구에서 그 양이 제물로 드릴 양이나 짐승들을 환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적격 여부를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양식껏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괜찮은 것도 그냥 부적격을 내립니다. 그러면 부적격된 그 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싸게 팔아야죠, 그죠? 그것을 팔고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은 것은 싸게 사서 또 그것을 뒤로 돌려가지고 적격품으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매매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쨌든 영리가 아니라 교회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들어먹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양심은 정말 청결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정직하고 성결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적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매로서 다스렸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꼭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분 조금 덥지 않나요? 좀 꺼주세요.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입니다. 몇 가지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그 권위가 무엇이냐, 또 세금에 대한 논쟁,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오늘 21장부터 또 읽겠습니다. 21장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가부의 두 렙돈 그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렙돈이라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이면 엄청나게 적죠, 그죠? 뭐 6만 4천원이라면 하루 일당이 6만 4천원이라면 그냥 1,000원 꼴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0원짜리 하나님 앞에 헌금 내려 하면 사실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은 돈이지만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이 바로 64분의 1, 오늘로만 6만 4천 원을 하루 일당이라고 본다면 물론 더 받겠죠, 그죠? 뭐 한 15만 원 받으면 거의 한 2천 원 정도 될 거고, 한 13만 원 정도 되겠다. 13만 하면 한 2천 원 정도 될 거고, 어쨌든 그 정도로 연보함에 돈을 넣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 부자들보다도 이 여인이 가난한 가부가 넣었던 이 돈이 헌금이 더 많다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액수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 중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더 많이 넣었다 할지라도 소유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가부에게는 그 전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드리고 나면 당장 먹을 끼니조차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교회 지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정말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걱정에 짓눌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오늘 주님이 나의 공급의 원천이심을 오병이어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소유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필요하지도 않고 풍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다웠던가 봐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 잘 지은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최근에 지었던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지었던 교회도 있고 정말 몇백억 들어서 지었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미석, 그죠? 이 아름다운 미석이 뭔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려면 건물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을 주님께서 필요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이웃 국가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이웃 나라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허물어버리고 황폐화시켜버리고 그것이 1946년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AD 70년경에 멸망해서 거의 1900여 년을 나라 없는 그런 황폐된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목적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에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 여기서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구절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중적인 여운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 그때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이제 20절부터 38절까지 또 그 환란의 징조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이 어떤지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정말 우주적인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또 바다와 파도가 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울고 그래서 대자연계에 대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이 말리고 모든 것들이 불에 풀어지리라 녹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따가운 불의 심판이 있을 것 같고 또한 바다와 파도가 운다는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나지 해일이나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이 엄청난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재림은 온 지구상에 동시에 임합니다. 21장 35절을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동시에 주님 이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쌓은 그 업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보존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사라질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결론은 3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22장은) 유월절과 또 성만찬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의 종에서 탈출시켜진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장 10장의 그 마지막 장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그 전례가 마지막 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과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장자, 모든 애굽에 있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모든 노비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사람은 장자, 짐승의 초태생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가 있겠지만 재앙이 있겠지만 집의 문설주에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재앙을 면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절기는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도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날이 이제 올 것에 대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서도 그런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또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보혈을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피와 또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피와 그 찢기신 몸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모든 귀신들도 떠나가고 모든 저주들도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찢기실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주님의 피와 그 찢기신 몸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24장부터 30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과 또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이 찢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인지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회사에서 한 직급만 높아도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섬김 받으려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젊은 자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라는 것이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릴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는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나 자신도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나라는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또 여러 지체들도 있고 CEO들도 있는데 CEO일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높은 직책일수록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주님을 닮는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할 것이다. 내가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자신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또 친히 기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46절까지 2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께서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자기가 각오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 수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3번이나 간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이에도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또 주님께서 막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주님을 체포하려고 유다와 12제자 중에 한 명 배신자 유다와 무장한 사람들이 다가오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바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에서 잡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그 앞에 있을 때에 여종이 와서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자 나는 또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3번째 다른 사람이 말하자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 후에 바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각오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후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드디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네 차례에 걸쳐 받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한 말과 같다, 그렇게 너희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만 대답하고 또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곧 이제 주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종교 재판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23장 1절에 7절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죠, 그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또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그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않고 헤로데에게 넘깁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헤롯을 통해서 죽이기를 원하는 이 강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헤롯 23장 8절에서 12절 보면 헤롯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기뻐한 것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힘써 애써 고발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업신여기면 고발을 하니까 헤롯은 또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희롱하고 빛난 옷을, 왕이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1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으니 때려서 놓겠노라고 하지만 무리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하자 소리를 치자 그 소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하고 그들이 그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주님은 최후의 선고까지 죄 없이 사형에 처해진 불법 재판의 피해자입니다. 주님은 정말 죽어야 될 아무 죄가 없음을 그 이방인들의 그 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친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법정에 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장 66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어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23장 26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자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행악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도리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찢기신 그 몸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50절에서 56절은 바로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릅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고 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바위의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구레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겠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궁회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세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밤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그 예수님 무덤에 가셨지만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그 시체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구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또 가서 그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음을 베드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또 책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또 다시 말씀을 풀어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믿으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친히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은 부활의 영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때에 바로 이런 몸이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체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이 기록해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는 정말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계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 내실을 다지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또 보내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를 우리가 또 감당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해서 또 현장을 보면서 그곳에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기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작게나마 시작하고 있는 것은 북한 선교를 한 달에 작게 두 사람, 탈북자를 두 사람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한테 여러 가지 선교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얀마 쪽에 카렌족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신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매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루살렘 사역에 그 일주일간의 이 기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담력해서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정말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쏟아 부으신 십자가의 피와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세상의 고난들,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영광교회 지체들과 그 가정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